오늘도 여러분의 가슴에 기쁨과 기대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은 예배의 기쁨이요, 우리의 기대는 주님의 기다림에 대한 기대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기의 옷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옷을 입을 때에 편하고 아름답습니다. 은행나무는 가을에 노란 은행잎이 달리게 되고, 단풍나무는 빨간 단풍잎이 가장 자기에게 잘 어울리는 딱 맞는 옷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철 푸른 솔잎이 은행나무에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푸르름을 자랑하는 솔잎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맞지 않는 옷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어울리는 자기의 옷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뉴스에서 접한 이야기인데, 어느 모 아르헨티나의 그 실업 배구 팀에서 원정 경기를 가게 됐는데, 자세히 보면은 모든 운동팀마다 홈구장에서 입는 유니폼과 원정을 갔을 때 입는 유니폼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팀끼리 서로 색깔이 똑같이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옷을 정하여서 그 유니폼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유니폼을 입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실업팀 여자 배구단에서 잘못 실수로 원정을 가는 경기에서 홈에서 입는 유니폼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홈구장이 아닌 원정 경기장에 가서 자기 홈구장에서 입는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그건 반칙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경기 시간이 다 되어서 옷을 입고 나갔는데 원정 경기에 와서 입는 옷이 유니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지를 못했습니다. 그 경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몰수패를 당했습니다. 유니폼을 잘못 입은 까닭으로 인해서 그 경기에 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경기를 뛰어보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에게 잘 맞는 자기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될 옷이 있습니다. 무슨 옷일까요? 양복이라고요?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될 옷은 예배의 옷이고 찬송의 옷이고, 여기는 아멘이 출장을 가셨나요? 기도의 옷이고 감사의 옷이고 기쁨의 옷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맞는 옷이요, 그것이 성도들이 입어야 될 옷입니다. 아멘. 이건 그 누구도 입을 수 없는 옷입니다. 우리 성도들만이 입는 옷입니다. 오늘 또 예배의 옷을 입고 찬송의 옷을 입고 기도의 옷을 입고 감사의 옷을 입고, 갑자기 여기가 아멘이 돌아오니까 저 뒤쪽에서 아멘이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기쁨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이 시작되는 첫 주 예배입니다. 이제 영상을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다렸습니다.
대강절은 대림절 혹은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강림절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전 4주간의 기간을 우리는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기간에는 4번의 주일이 있습니다. 이 주일마다 우리는 첫 번째 소망의 초를 켜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소망이 되심을 알리는 그런 기도의 불을 켜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준비의 초, 교만과 죄를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의 초를 켜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을 의미하는 초를 켜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네 번째 기쁨의 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온 인류에게 기쁨이 됨을 알리는 그런 기도를 갖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강림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절에 밝히는 이 대강절의 초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 땅에 알리는 그런 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강절이 무슨 절기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교회 전도사님이 학생들에게 너희들 대강절이 뭔지 아느냐, 대강절이 무슨 절기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대답하기를, 대강절은요 성탄절과 연말이 가까워오는 만큼 이제 대강 살라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큰일 날 말이죠. 이 학생의 말처럼 이 중요한 시기, 이 중요한 연말을 대강 보내면 절대로 안 되겠지요. 여러분, 대강절이란 한마디로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 하시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도래, 출현, 도착을 떠나는 어드벤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성탄절 4주 동안을 대강절로 보내면서 구주 예수님의 성탄절을 간절히 기다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기다림의 절기인 대강절을 의미 있게 보냄으로써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소망이 가득한 그런 날들을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양로원의 원장님이 말하기를, 그 양로원에 계신 노인들은 가족이 전혀 없는 분들만 양로원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양로원에 계신 노인들은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웃음이 없으시고 틈만 나면 창너머를 말없이 바라보고 계신답니다. 딱히 누구 하나 찾아올 가족도 없는데 행여라도 누군가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창너머를 바라보고 있답니다. 1년이 다 가도록 누구 하나 찾아오는 일이 없지만 오늘 또 내일 또 창너머를 바라보면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앉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분들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고는 하나 그 원장님의 눈에는 그저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 같아 보여서 마음이 너무나 찡하고 아프다고 합니다. 머지않아 찾아올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 노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이처럼 기다리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산다는 것은 그 자체로 기다림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기다림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 왜 중요한가? 인생에서 기다림은 설렘을 주고 삶의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연속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가슴이 설레고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에는 아주 작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서서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고,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길게 늘어서 있는 그 줄에도 기다림이 있습니다.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 따뜻한 저녁을 준비하는 아내의 소박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저녁에 집에 늦게 가시는 남자분들은 회개하시고, 아내가 된장국을 끓여놓고 기다리지 않는다고요? 가정에서 나를 이렇게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또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며 공부하는 학생들의 그 포부 속에도 간절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봄철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 속에도 기다림이 있고요. 저에게는 초등학교 시절에 비가 오지 않기를 소원하며 소풍 갈 날을 간절히 기다리던 추억들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고 취업의 소식을 초조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군대 간 아들이 무사히 제대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부모님들의 기다림도 있습니다. 결혼할 날을 잡아놓고 준비하는 신랑 신부의 기다림은 그야말로 행복 그 자체입니다. 전역할 날을 달력에다 동그라미로 표시하며 학수고대하고 있는 말년병과 그 아들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은 희망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런 기다림은 설렘을 주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기다림이 없는 삶은 무료하고 의미 없는 삶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 또한 기다림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신앙도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신앙은 공통적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55절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저가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좋다는 뜻이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곧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당시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갔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마음속에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경건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날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경건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신앙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개인적으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시편 130편 5절 말씀에 보면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논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개인적으로 성전에 오르며 약속하신 대로 성전에서 제사할 때에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신앙은 공동체적으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일에 맞춰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본 것처럼 주님께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러니 이를 기다리라.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간절한 기다림은 바로 주 예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강절입니다. 여러분, 넋을 놓고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이 계절에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을 우리가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다리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니 이를 기다리라.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그대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항상 주님이 오심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마디로 마라나타, 주 예수가 곧 오신다, 예수가 곧 오신다,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개인적으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강림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그 자체로 기다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도 기다림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은 분명코 모든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삶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그것은 헛것이요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와 같은 그런 신앙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성공이 믿음의 성공이요 기다림의 성공이 신앙생활의 성공임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절기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지 않거나 기다림을 갖지 않는 것은 큰 잘못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강절을 무엇보다도 잘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강절의 신학적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의 성탄을 마음을 정결케 하고 준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탄생하시는 예수를 기다리며,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다림의 대강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력으로 볼 때 이 대림절이 대강절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이 교회력으로는 새해를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력으로는 대강절을 시작할 때 한 해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 첫째 주일은 오늘부터 새해의 교회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력의 시작이 기다림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기다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오늘 하루하루 우리에게 임재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생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는 이 대강절과 함께 새해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림으로써 한 해를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절히 사무치도록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응답이 더딘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드시 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시고 약속하신 날이 이르면 세상 끝날에 주님은 반드시 이 땅의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에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대부분 조급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쩌면 빨리빨리의 증후군을 앓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보다 힘들어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느 식당에 가보니까 음식을 주문한 뒤에 15분 이내에 나오지 않으면 공짜라고 써붙였습니다. 얼마나 음식을 주문해 놓고도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15분 만에 나오지 않으면 음식을 공짜로 주겠다는 글을 써놨겠어요. 어떤 피자 가게는 30분 이내에 배달이 되지 않으면 돈을 받지 않겠다, 피자 값을 받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광고를 하더군요. 도모라고 하는 피자입니다. 사진을 찍어도 20분 내에 나와야 되고, 옛날에는 우리가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한번 찍으면 이틀 3일을 기다려야 사진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사진을 찍고도 20분 이내에 나와야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즉석 사진을 찍습니다. 찍으면 반드시 곧바로 나오는 사진을 찍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인 라면도 기다리는 것이 귀찮아서 컵라면이 잘 팔리고 있고, 5분 컵라면이 아니라 이제는 3분 컵라면으로 전자레인지에서 그냥 데펴서 1분이면 오케이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시대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조급증을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성공하고 있는 케이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기다림을 참지 못합니다. 기다림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시므온은 평생의 긴 기다림 끝에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렇게도 기다리던 아기 예수를 안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가 얼마나 긴 세월을 기다려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왔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그 긴 기다림을 끝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평생 동안 오직 메시아의 오심만을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시므온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보리라고 하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6절에서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얼마나 간절히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죽기 전에 반드시 내가 메시아를 보리라.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기다림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마다
주를 만나게 될 것이요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시므온은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열흘이 아닙니다. 한 달이 아닙니다. 그는 평생을 기다려왔습니다. 그 긴 기다림에 승리하고 그 기다림의 끝에서 성전에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환희의 찬송입니다. 기쁨의 노래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기쁨을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감격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 기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 찬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대강절을 시작하며 내일부터 하루 한 번 기도하러 교회 갑니다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보내며 여러분 기뻐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찬송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제 기도의 옷을 입고 찬송의 옷을 입고 주님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 성남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시므온에 대한 다른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만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된 이유가 까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기다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이 기다림으로 하여금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자 아무렇게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말씀에 빛이 없는 캄캄한 세상에서도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이 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의롭고 경건한 삶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그 자체로 기다림인 것입니다. 기다림에 승리하면 신앙생활에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시므온처럼 긴 기다림을 마치고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우리가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이렇게 찬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대강절 기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이 기간은 지난날 우리가 보냈던 그 날들과 같이 보낼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아닙니다. 성탄절이 되고 연말이 되었으니 그냥 대강 사는 그런 대강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대충 살아가는 그런 시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고 교회력이 이 대강절로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기다림으로 시작되어지고 주님을 기다림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날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오늘 우리도 시므온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하루하루가 기도로 채워지고 주님 오심을 간절히 바라는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고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주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거 2분의 2박자 아닌가요? 네, 4분의 4박자로 불러요. 네? 네. 저도 악보를 볼 줄 알아요. 근데 자꾸만 우리 반주자들과 찬양하는 분들이 그냥 찬양을 늘어뜨려 터지게만 하려고 그래. 2분의 2박자면 4분음표가 반박자잖아요. 근데 4분음표를 다 한 박자로 부르고 있어요.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고대한의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 2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고대한의 주님 오실
전능하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의 예수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대강절, 우리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기도하자. 이제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가지고 기도의 생활에 힘쓰자. 기도의 옷을 입고 세상에 나아가서 술 취함의 옷을 입고 방탕의 옷을 입고 쾌락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림의 옷을 입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기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오늘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루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교회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날들이 기도의 날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날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가며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대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모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바라보시오.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무 생각 없이 열도 없이 그냥 지내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주의 약속을 믿고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맞이하러 나아갈 시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옷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하루 한번 기도하러 교회에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건강한 생활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날들이 참으로 기쁨과 찬송으로 아버지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채워갈 수 있도록 우리 온 교회가 하루 한번 기도하러 교회 가는 일에 힘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다시 기도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고치시옵소서. 주여, 나를 낫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는 자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내가 나음을 입을도다, 일어나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가 강건할 때 우리의 심령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몸 건강하게 해주셔서 예배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살아가게 하시고, 내게 주신 사역을 끝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로 세움받게 하옵소서.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병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